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들을 여러 각도로 측정을 할 것입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을 좋아하는 분들은 좋은 구경을 할 때, 또 승부욕을 끄는 사람들은 메달리스트가 됐을 때 등등의 다 성격 개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 하면은 영어로 생명, 라이프도 되고, 또 살고 있는 생활, 리빙도 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 또 삶의 생활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며, 누구하고 있고 없고, 또 산촌이냐 어촌이냐 광촌이냐 농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이 죽음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죽음과 생명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의사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사생,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자. 자, 이런 제목 아래, 자,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래 가운데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런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먼저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의 정말 자기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은 브레이크 고장난 나침판과 같습니다. 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고, 방향 없이 뜬구름이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 사느냐?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아, 똑똑하십니다. 네, 나여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가 주인이고 그렇습니다. 주여 할 때 나의 주인을 찾는 거예요. 내 소유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우리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아무리 무능해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건강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외롭고 쓸쓸할 땐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무능할 땐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절대 좌절, 절망, 핑계, 이유, 인간의 방법을, 수단을 쓰지 않아. 다 주께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자꾸 인간의 방법을 구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네? 어디에 있기만 하면 돼요? 주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그 비유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십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고 살고 죽는 것을 주의 살생의 생활인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짝반짝 지나가요. 그렇지요? 참 어떤 때는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아니 언제 저렇게 됐느냐 할 정도로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 아주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여학생이 손수건 하나 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하드를 이렇게 물을 뜨개질을 해가지고 술을 놨는데 그 영어로 호프라고 HOP를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항상 처음에 여자한테 선물 받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늘 걔가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조금씩 한 번씩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또 나를 한교에 있어서 내가 어릴 때 굉장히 자랑하고 또 아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산 교회가 고신척 본부입니다. 거기 고신척 총회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역대 정경 총회장님들, 현 총회장님 임원들 다 계시고, 그 아주 고신척이 또 상당히 보수 신앙으로 연합이 잘 돼 있고, 집회를 다 마치고 나왔더니 한테 누가 이렇게 잘 계셨어요 인사를 해요. 근데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제가 첫 마디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름 부를게요.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정숙이는요? 그랬어요. 정숙이의 이름이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숙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내가 세월이 지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어릴 때, 그때는 중학생, 여학생들이 단발머리를 했어요. 단발머리 조금 이렇게 뒤에 올리고, 그게 항상 머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고 세월이 지나니까 꼭 그때 보던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구나. 나이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혹시 서정숙 권사님을 아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누구요? 그랬더니 마사님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그 딸이 제 사모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모가 온 거예요. 그럼 받으면 정숙 씨 딸이. 그래서 왜 그렇게 귀엽고 그런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무슨 칠도 없는 그런 시절인데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모두 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만약에 예수 안 믿고 뭐 보살이 되었다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참 권사님이 계셔서 훌륭하게 모범되게, 또 그 자녀들이 다 또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종이 되고, 또 정숙 씨 딸이 또 목사 사모님 되고 그렇게 반갑고 해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이렇게 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또 다른 백성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 지나가고 청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잠깐 동안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이 겪는 거니까 함께
우리는 인생의 대열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하는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가족,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정말 줄 선물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격려해주고 그 이상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 물질, 명예, 권세, 자기 욕망 다 채워도 이거 다 할 것이에요. 우리는 밑바닥에 생활하든지 상류에 생활하든지 하는 뜻대로만 살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축복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구직 취직 자리를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주문 이제 배는 고프고 수입은 없고 취직도 못하고 한데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샀어요. 먹으려고. 다 아무것도 없이 빵 하나만 들고 먹으려고 차가지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그 어떤 독거 노인 할아버지 거지 한 분이 손을 벌리는 게 빵을 좀 달라고 먹고 싶다고. 근데 이 청년이 빵을 잘라서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저 노인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주고 있는데 어떤 구두닦이 아이가 할아버지 먹는 것이 불어가지고 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지 할아버지가 또 쪼개가지고 그 구두닦이를 또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구두닦이가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는 개 한 마리가 삐쩍 말라가지고 막 빵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막 달라고 손을 막 흔들어 댔는데 이 구두닦이 아이가 자기 또 먹으려고 하다가 그 개에게 주었습니다. 줬는데 그때 이 청년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구근한 할아버지지만은 구두닦이가 불쌍하다고 줬는데 이 구두닦이는 또 개가 막 먹으려고 저렇게 달려드니까 개가 왜 그런지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이 청년이 그냥 개를 안고 개가 너무 귀여워서 보니까 개의 주소가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어버려가지고 굶어서 막 얼마나 세월을 오랫동안 헤매있는지 삐쩍 말라가지고 그 배가 고파서 빵 보고 막 먹으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래서 개 주소에 따라서 그 집에 가보니까 이게 큰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에요. 그래서 개 찾아줬다고 사장이 청년에게 상금을 주었습니다. 상금을 주고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라고 그 기업에다가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나는 그 글을 읽고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선을 베풀면 선이 돌아와요. 절대 요즘에 출세욕을 가지고 막 그런 남을 죽이면 자기가 살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돕고 또 희생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대가가 하나님께로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찬송만 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나 또 우리는 일투족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도 우리는 선하고 은혜롭고 부드럽고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말을 하고 또 우리 생각도 절대로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게 아름다운 생각, 선한 생각, 정직한 마음, 천만금이 와도 불의한 것은 아니요.
분토같이 바울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손해를 좀 봐도 괜찮아요. 그건 뭐 장사하다가 뭐 누가 사기 좀 쳤다고 막 생사를 걸고 막 뭐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을 걸고 싸우고 목을 내놓고 싸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주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주께로부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가 큰 축복을 가져오게 돼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누가 계자씨를 좀 구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난 계자씨가 무슨 곡물점에 가서 뭐 서숙 뭐 팔듯이 또 좁쌀 팔듯이 뭐 이렇게 대여서 파는 것으로 처음엔 생각했는데 이 계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무슨 하나 떨치면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씩 맺히는데 이 계자나무 하나가 막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계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곳을 다 가게마다 보니까 웃어요. 그걸 왜 찾느냐고. 그런데 그 어떤 사람 부탁했더니 자기가 한 본 곳이 있다고 가게에 가서 그 샵 온 것이 있어요. 한번 보고 싶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거지만은 이게 자라서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데 저는 계자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자씨 맛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하나님은 귀히 여겨 주십니다. 크게 천만배 억만배로 축복해 주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봉헌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위 사생이라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죽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계시록 2장 10절에 나타난 대로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왜 이 땅에 보냈느냐? 사명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우리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하는데 그냥 내 일 하는 가운데 액세서리로 끼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일하게 되면 그러면 내 일은 어떻게 하고 나의 일은 주님이 해 주십니다. 따릅시다.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해주리라.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나도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안 하고 게으르면 나의 일이 내 손에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faithful until death이라고 있어요.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충성을 해야 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충성해야 된다. 힘이 들어도 충성해야 된다.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가능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이 있어서 자랐고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죽음을 내놓고 살아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생활에.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을 죽고자 하면 살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갖추어야 될 가장 큰 거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하나님이 구구절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 가도 두려움과 어디 가도 부러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어떤 위험 중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예?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쥐는 참 희한한 동물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또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배운 것도 아닌데도 사자가 오고 호랑이가 오고 늑대가 오고 개가 오고 말, 소, 뭐 큰 코끼리 이런 것이 와도 쥐는 절대 구분 안 됩니다. 앞에서 앞발 뒷발 하면서 놀리주고 거기서 이렇게 뭐 또 까먹고 또 있다가 바르르 숨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고양이만 나타나면 도망을 못 칩니다. 왜? 심장이 뛰어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턱까지도 달달달 떨고 도망을 가면 되는데 도망을 못 쳐요. 그런데 그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고양이가 나타나서 잘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쥐가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 나 절대 못 잡아먹어. 이놈의 자식아, 네가 내 오늘 잘 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고? 그러니까 너 똑똑이더라. 나 쥐약 먹었다 그랬어요. 쥐약 먹었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자기 쥐약 먹은 쥐를 먹으면 죽으니까 도망칠 줄 알았는데, 이 고양이가 또 얼마나 담대한가 하면은 쳐다보더니 그러면 더욱 잘 됐도다. 똑똑이더라. 나 보험 들었다 임마. 그러면서 쥐하고 고양이하고 쥐약 먹었다 보험 들었다 서로 막 담대하게 응수를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가 너도 오래 살려미고 나도 오래 살려미구나, 우리 잘 살자고 헤어졌답니다. 그 이야기지만 우리가 정말 만사가 그래요. 뭐든지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치려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주의사승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면서 승부를 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자는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잣대로 대봐야 그게 극이에요. 그러나 성공자는 종이 쪽 하나 차이지만은 최정상을 향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승부욕을 거는 거예요. 세상은 욕망을 위해 승부를 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예배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무엇이든지 성부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보다 더 충성하겠다, 남보다 더 잘 되겠다, 남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남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우리 한 번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말이 나오는데 앞에 보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죽도록이라는 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게으른 거, 차지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거,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그 중간에 이런 것을 하나님 싫어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명거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의 명거를 선택하지는 할 것이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약속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의의 멸류관. 바울은 앞에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 3장 14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주는 상도 귀하지만은 하나님 주는 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전부 다 수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전부 특등상 다 받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운 메달리스트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상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면서 주 위 사생,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오늘 이 결심과 이 신앙을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주님 주신 이 생명, 주님 주신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